많은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출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시작인 출산 그런 소식들 들었을 때 또 이제 자라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학생이 되었을 때 또 사회인으로서의 시작,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새로운 시작.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워킹이든 유학이든 또 이민을 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설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설레는 시작과 동시에 또 무엇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생각과 진짜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끝을 못 보게 하는 방해도 있고 또 그 방해로 인해 시작한 것과는 달리 또 우리가 한눈을 팔아가지고는 다른 시작을 통해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한 판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삼세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 내가 결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라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이나 혹은 우리의 실수들을 돌이켜 가지고는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도로서 받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수님을 믿고 받은 기회가 뭐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자리는 분명히 사망인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이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여러분 기회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또 우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신실하고 거룩해가지고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기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또 기억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을 못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 교만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보면 왜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가? 저도 이번 한 주간 왜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잔소리를 들었던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몰랐던 일을 행했다고 해서 와이프가 저 혼내지 않아요. 분명히 말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잔소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집은 아들이 3명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우리 와이프님의 잔소리가 연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가 말했지! 이걸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한 거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혀를 차면서 저런 연약한 것들 하면 이제 저는 제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의자에 앉아 TV를 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싸늘한 느낌이 있잖아요. 갑자기 제 방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 아내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제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을 들고 들어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말했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한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제가 이 책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편의 설교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와 사역자의 사명이 아닐까. 제가 그 한 문장을 보는데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읽고 정말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16년여의 시간 동안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민족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에스라서를 가지고 같이 큐티도 하고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는 포로인 그들을 귀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이 성전 건축, 이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얘들이 오자마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인데, 이 황폐한 곳에도 주님을 예배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좀 잘 재건해가지고 정말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감동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 시작을 방해하는 방해와 어려움도 여러분 동시에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왜곡된 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뇌물까지 주면서 그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중단되었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머릿속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의 사명과 순종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중단되면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골을 들고 막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상대편 이 공격수가 태클을 해가지고 공을 뺏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가지고는 신세 한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벌떡 빨리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 그 공을 뺏으러 뛰어가는 것이 여러분 선수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시작한 공사인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들이 지금 다시 시작할 생각을 안 하고 16년여 동안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미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너진 신앙생활들,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싶다, 뭐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결단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고 또 뭐가 하려고 하면 또 막 이상한 일들이 계속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시작은 하고 싶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포기하고 싶고 점점 막 미루고 싶어 가지고는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보다 못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 이유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그 합리화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자존적 삶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게 예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이 고백은 기분과 상황의 문제보다 지금 나의 통치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우리가 아주 쉽게 힘들지 쉬어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성경에 좀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보면 방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 물건이 빼앗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정말 본질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동력자로 만나 있습니까? 서로의 통치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은 바른 통치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도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 속에 이들이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통치권을 찾으려고 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통치권이 슬슬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6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해요. 여러분, 이 개입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학개가 누굽니까?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지금 삶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에스라 5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학개를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학개를 한번 펼쳐서 1장을 한번 보면, 자, 1절 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말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돌이켜야 될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자, 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2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이르지 아니해서, 그래서 지금 그 방해의 공격에 안타까워 가지고는 열심히 싸우면서 다시 건축할 날을 기대하고 이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으면서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과 동시에 학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속내에 있는 시커먼 죄를 덜쳐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죄를 들춰내셨을까? 여러분, 모든 회복은 정확한 병명을 알므로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편벽한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판자를 되었다는 집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붕이 덮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판자를 되었다는 것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집이 굉장히 호화로웠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고급 원목으로 깔려 있고, 막 기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또 지붕이 덮여진 집이라는 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있지 않은 가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게 방치를 해놓고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최고로 꾸미고, 너희들은 이렇게 완성된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 상태로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구나. 그 말씀의 끝자락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깨우치는 내 속에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들켜졌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귀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사명은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명보다 사심을 채우는 데 바빴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합리화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합리화가 되었는가? 70년 만에 고향을 돌아와 봤더니 고향 전체가 박살이 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냥 뭐 깨끗하게 잘 다져진 곳에도 건물 짓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황폐한 땅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제 심정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불러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마음속 깊은 내 정직한 마음은 막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도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발장도 접수가 되었겠다. 방해도 있겠다. 뭐가 생겼습니까?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끝입니까? 그 당연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포로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길을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막 앞만 보고 직진이 되던가요? 아니면 교회에 오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던가요? 분명히 방해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뭘 합니까? 그럴싸한 이런 핑계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저는 못 오겠습니다. 뭐 누가 괴롭혀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못 오겠습니다. 뭐 이제 비가 그쳤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짓궂으면 뭐 날씨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뭐 이런 말 들을 때면 이해는 돼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드려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이겨내는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미루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방해를 주셨을까?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방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준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포기의 명분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처지만 보고 미루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개입시켜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라는데 우리가 이걸 오역해가지고는 누구에게는 요만한 시험 주고 누구에게는 이만큼 시험을 주면서 니는 이거 감당할 수 있잖아,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당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지 않냐라는 그 질문 속에 감당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 6장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응답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를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참 불쌍한 인생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필요와 이익을 쫓아 세상을 따르는 발걸음을 이 말씀을 통해 멈추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큐티의 꽃이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기회를 잡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적용이 나타났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에스라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두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바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준비 없이 바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어났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쿰. 따라해보세요. 쿰. 네, 우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이런 소리랑 비슷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뭡니까? 달리다 쿰이에요. 자, 이 달리다 쿰 나오는 이 쿰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늘 그 생각은 하지만 왜 그걸 못하냐 하면 생각하는 그때만 기억하고 그 시간 이후로는 까먹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이제 TV를 보려고 방에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제 손에 뭐가 들려져 있을까? 치킨 한 마리가 탁 들려져서 TV를 틀었어요. 근데 TV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막 다큐멘터리가 막 나오더니 그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목표한 이 몸의 무게를 싹 다 빼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맞다, 나도 다이어트를 했어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있는 닭다리를 과감하게 집어던져버리고 문을 열고 운동하러 나가겠죠. 그 일어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많이 빠졌네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결단한 것을 기억하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내 지금 삶이 잘못됐잖아, 팍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쿰이에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쿰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룹바벨과 이 예수야가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16년여 만에 다시 건축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일어났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듣고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들의 용기, 이들의 결단, 이걸 넘어서 이들이 뭘 듣고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결단을 넘어서서 이제 예배가 뭐라고요? 내 자존적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삶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예요.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주신 기회가 뭐냐 하면 바른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전이 뭐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말씀으로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까? 학기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에스라서의 3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그러니까 뒤에 오실 새 성전을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하면 이제 모형의 성전은 무너지고 더 영광스러운 완성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 이 성전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6장에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고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소망을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단하지 말고 지어야 될 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성전을 지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와 마음과 삶 속에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각 지체된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임을 보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고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노예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힘이고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합리화해가지고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멈추고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부르심 앞에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핑계를 혹시 여러분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촉구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내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서라도 오늘이라고 말씀이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방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런 방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동일하게 방해가 생겨버렸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작업을 중단하고 또 미루고 포기했겠지만 또다시 제국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위협했을 때 이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용기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내고 알아가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형식의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를 결단하고 들어온 이 시간에도 방해가 있어요.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방해 앞에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며 도망가고 포기해야 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해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공로 없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지키는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 용기, 사람이 주는 회복, 쉼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수많은 발전이 있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부재가 여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장비, 좋은 기계 다 있는데 여러분 전기가 공급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갖추어 있어도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건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다른 것만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집에 지붕을 세우고 우리 집에 벽을 더 튼튼하게 세우면서 내 마음의 성전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이 기복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자리 일어나갈 때는 예수님도 이 자리에 고요히 모셔놓고 우리 힘으로 저기 나가요.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쥐어 터지고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면서 토요일날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 붙잡아요. 그러고 나갈 때는 우리의 느낌상 뭔가 회복된 것 같으니까 예수님 여기 두고 또 나가요. 우리가 뭘 들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 해놓고는 그 진리, 소망, 생명 다 두고 또 우리 의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경험과 용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저 여러분이 나갈 때 또 이 시간 이 자리 옆에 예수님 박제해놓고 나가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 박제된 예수님 구경하고 그냥 안심하고 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이런 고백되어진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방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방해가 있어요. 더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믿음이 여러분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방해 속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전에 나의 소망에,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잠겨있는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화인 공동체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우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